이 시간 성경 말씀 창세기 22장 15절부터 19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공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여 한다. 아멘. 12절에서 창세기 12장에서 정말 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어떻게 보면 이 10장에 걸쳐가면서 오늘의 그 약속이 실현된 그 장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음, 사라에게 잉태치 못함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큰 비극이었습니다. 정말 가진 것 여러 가지 있을지 몰라도 이 자식이 없다는 그 하나는 큰 비극이며 큰 컴플렉스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기댈 수 있는, 여호와를 찾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의 이 다윗이냐, 이 다윗은 언제 정말 하나님과의 그 긴밀한 관계가 유지되었을까요? 제사장을 가진 그 사울을 왕을 피하여 정말 이 아둘람 동굴에 숨어 있을 때, 그때 정말 하나님을 깊이 찾았을 거예요. 우리가 보면 그 아둘람 굴이 넓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는 두 사람이 한꺼번에 갈 수 없는 그런 좁은 동굴입니다. 그곳에서 사울 왕을 피하여 숨어 있을 때, 때로는 배고파서 나가려 할 때 정말 말발굽 소리가 들으면 다시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요 그 석회암 동굴을 파서 그 안에다가 이 새들을 키웠다고 합니다. 그 새가 크면 잡아먹고 그렇게 아주 많은 세월을 지냈었어요. 근데 다윗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사무엘에게 기름 붓고 정말 네가 이 사울을 이은, 아니 사울에게 약속한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내게 굳건하리라고 한 그 왕국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받은 존재예요. 그 상황에서도 정말 현실은 정말 비참했죠. 정말 도망 다녀야 되고 정말 언제 목숨이 끊어질지 모르는 그 많은 숨어 다니는 그 삶은 정말 비참했을 것입니다. 내가 왕으로 부름받고 왕으로 기름받은 존재인데 정말 현실은 비참했었죠. 그런데 다윗은 실망하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믿고 아들을 번제로 드렸었던 것처럼 이제까지 나를 살려주시고 좀 이 많은 세월 동안 나를 보호하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시는 것이다. 이때 쓴 시편이 57편입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 정말 군대 장관으로서도 호리호식하며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그 많은 사람들의 찬양을 받았던 존재, 사무엘에게 기름받고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왕이라는 존재임을 확인받은 그때 자기의 비참한 현실 앞에서도 내 마음은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리라.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내 생활이 여전히 이 자리네. 아니 어떻게 보면 예전에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가치관대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세상의 흐름에
편성해 갈 때는 그런 대로 괜찮았던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자리에서 내려오며 세상과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갈 때 나는 오히려 세상으로 또한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은 세상을 정말 때려 부수고 세상을 굴림하는 그런 방식의 사랑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요, 분명히 재판을 받고 그 벌에 합당한 어떤 대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죽을 죄를 지었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메소포타미아에서요, 그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요, 정말 문명에 앞서가는, 그 시대에 앞서가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대로 내려오는 그 가업을 이어서 살아가는 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한 가지, 자식이 없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그의 삶은 바뀝니다.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삶을 거쳤지만 그 가운데 22장에서 그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요, 21장에서는 그 아들 이스마엘 16년, 17년 동안 키우면서 그와 꿈을 나눴던 이 대업을 이룰, 그리고 하나님과의 소망을 나눴던 그 이스마엘을 쫓아내라네요. 그래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장에 오니까 그 아들,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또한 드리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 창세기를 지금 듣고 있는 우리 중에서 이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고향을 떠나고 정말 가나안 땅, 애굽 땅, 헤브론, 정말 이 많은 그 삶을 거쳐서 여호와 하나님과 이 동행하면서, 그리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새 이름을 주시고 불러주신 그 하나님과 동행한 그 아브라함이 받았던 시험이고, 이 시험을 아브라함은 거쳐냈습니다. 오직 이 시험을 감당할 사람은 아브라함뿐이었습니다. 로마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이스라엘과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고 하셨다고 했어요. 이 모든 건 이 시험을 이길 수 있게 했던 것, 아무도 일반 사람이 할 수 없는 이 시험을 이길 수 있게 했던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이끄심이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지금 삶, 인생을, 앞으로의 인생을 우리가 넌지시 한번 바라보면 앞으로 10년 후에 내 모습은 어땠을까? 라고 우리는 막막해 할 것입니다. 내가 여기 앉아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야 되는 건가? 아니면 내가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내가 정말 새로운 것을 개발하고 정말 이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서 정말 남보다 더 무언가를 배우고 그래야 될 텐데 내가 이 자리에 있어도 될 것인가? 그런데 이 성경은 예스, 오케이. 너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지혜로 너는 살아갈 수 있을 것이야. 라는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정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너희가 하나님을 한번 믿으면 영원한 믿음을 믿는 것이라고 이심층이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그 바울의 이 고백에 앞서 정말 6장에 그 말을 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연합하여 죽은 존재니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만 하는 이 단계를 거치고서는 우리는 그 믿음의 문으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아에 있을 때는요, 그때도 생명이지만은 이때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내 어미로부터 받는 모든 그 영양분으로 나는 공급받습니다. 그러나 출생 이후에는 내 삶으로 내가 성장하고 내 또래에 맞는 대로 자라며 성장해야 됩니다. 그 모든 성장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죠.
바울이 12장에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신 것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고린도전서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 우리는 은혜로 생명을 받았습니다. 이 귀한 은혜와 생명은 우리가 그 받은 은혜대로 성장시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코 은혜만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 은혜에 따른, 그 생명에 따른 우리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스스로 이 모든 것들을 헤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 허락하신 기관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예, 성령을 통하여 처음으로 세워준 공동체들이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내 영적 성장이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신 이 거룩한 이 고귀한 이 생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어떻게 유지하고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지를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배우고 터득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갓난아이가 이 가정에서 정말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로부터 양육받고 모든 것들을 공부받고 성장하는 것처럼 이 땅의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한 교보제로서 정말 귀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삶으로 이 땅에 살아가야 될 것인가요?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그 가치관으로 살아갈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 맞서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는 그 방법으로 저들과 맞서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섬기며 저들을 후대하는 방법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게 하심이라.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요. 하나님과 범죄된 상태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는 존재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부분은요 정말 십자가에서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사랑이 어떠냐면요 우리를 죽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떠한 사랑을 주시냐면요 잠시 살아가는 이 80년, 90년의 이 생애가 아닌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를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여러분 이 80년이 아니라 우리 1년도 기른 것 같죠? 어떻게 보면 하루 일주일도 기른 것 같을지 몰라요. 세상은 그것을 아주 시간을 귀하다 생각하면서 그 시간 속에 우리를 묶어놓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삶은요 그 영원한 시간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이 인생의 80년 안에 사탄은, 마귀는 우리에게 할 일들을 너무나 많이 줍니다. 너무나 많은 꿈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정말 좋은 대학에 나서 정말 이 땅에서 정말 많은 돈을 가지고 여러 좋은 일을 하고 싶다는 그것도 소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거기에 집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지금의 많은 매스컴이나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휴대폰이 우리를 하나님을 집중하는데 가장 반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작은 상자 안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지식, 얼마나 많은 성경 말씀을 들을 수 있는지 모릅니다. 예전에 정말 이것이 없었던 정말 50년대, 60년대 이 목사님들은 정말 기도하면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부흥의 나라가 될 수 있던 것입니다. 지금요 핸드폰만 열고 몇 가지만 지면요 원어로 된 성경이 아주 너무나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
성경은요, 이 시적 언어입니다. 자음이 없어요. 모음만 돼 있어요. 제 이름은요, 치읓, 히읗, 히읗이에요. 사람 아니에요. 시옷, 리오로 끝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록되고 전하는 데는요, 오직 기도와 성령의 은혜로만이 쓰여지고 이어진 거예요. 우리가 성경 하루에 몇 장 읽고 그걸로 끝났다고요? 성경 말씀 그대로 본문 읽고 그걸 달달달 암송하면 끝나? 결코 아닙니다.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는 그 메시지는요, 각양각색이에요. 똑같은 한 절의 말씀을 설교할 때도 목사님들마다 비슷하지만은 근본적인 내용은 같지만은 그 설명하는 방법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성도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1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서 우리 15절 16절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예, 두 번째 부릅니다. 첫 번째는 죽이려 하는 아브라함을 말리십니다. 11절에도 급하게 불렀죠. 그 죽음을 막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내 아들 독자, 내 사랑하는 아들 달라고 했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이 말 어디서 들었던 거죠? 하갈이 브엘세바에서 정말 그 죽어가는 그 이스마엘을 가시덤불 앞에 던져놓고 혼자 손 느끼고 부르짖을 때 하갈한테 그럽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아이, 내 아들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으라고 안 해요. 그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고. 이미 죽은 존재로 하나님은 본 것이에요. 이 자리에서도 정말 찔러 죽이진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그 중심을 이미 보고 번제로 들었으면 인정하는 구절이었던 거예요. 이스마엘을 살리신 것도 하갈이 아니고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을 돌보시고 함께 하신 분도 그를 정말 점점 장성하게 하는 모든 것에도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그 아이라고 표현한 것, 아브라함 이삭을 번제로 순종함으로 드렸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받으셨습니다. 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그 모리아산 올라갈 때요, 정말 종들한테 그래요. 내가 이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돌아오리라. 이미 그 순간에 벌써 내 아들 이삭과 함께라고 안 했어요. 이미 죽일 마음이 이미 굳혀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한요, 그 아들과 함께 내려온다는 그 믿음도 있었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이 믿음을 주신 게 하나님이에요. 우리 정말 믿음 없고 은혜가 없다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로 한번 집중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할 때 난 아직 부족해서 못한다고 발뺌할 수가 있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그 일을 하려고 한 발짝 떼놓을 때 이미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고 계십니다. 누구에게? 나한테 먼저 그런 은혜와 능력과 말씀을 주시고요. 그 상황도 변화시켜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거 내 스스로는 결코 할 수 없는 그 일인 것입니다. 이 시험을 통과한 이후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네움 아도나이. 이 말은 선지자에서 너무 많이 쓰이고 있었죠. 선지자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존재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노라.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말씀이 더 붙어요.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하나님보다 높은 존재가 없으므로 하나님 스스로의 이름을 가르쳐 맹세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에 딱 두 군데 쓰여 있어요. 하나님 이수에 쓰여 있습니다. 가나안 전탐부들이 부정적인 말할 때 그 말을 하죠. 내가 내 삶을 들고 맹세하노니 너희는 내가 보이리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는 아무도 없으리라. 다 죽으리라. 오직 내 종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들어가리라.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볼 수 있죠.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말한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라고 나오니 그 이후의 것도 반드시 우리에게 실현될 것입니다. 실현되고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이 일을 통해서 믿음의 동산, 축복의 통로로서의 자리를 하나님께로부터 확실히 자리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보겠습니다. 17절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17, 18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소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 복의 내용 우리가 많이 들었죠. 12장에서 벌써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15장에서도 말씀하시고 계속적으로 말합니다. 12장에서 가라!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너는 이걸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2장에서는 가라! 내가 정하여 준 그 땅으로 가라! 라고 했을 때는 어떠한 것이냐면 희망이 아니라 아들을 죽이라는 그 시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 시험을 주는 것은요, 민수에게 쓰여져 있습니다. 너희가 알지도 못하는 그 만나를 준 것은 너희의 굳은 마음을 낮추시고 너희를 시험하셨다. 너희를 시험하신 이유는 내게 복을 주려 합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이러한 시험 과정을 갖춥니다. 이 시험을 주기 이전에 뭘 해주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합니다. 함께 동행하면서 좋은 일, 기쁜 일, 슬픈 일 모든 것을 겪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도 않으면서 정말 내가 말씀과 떠나 있는 사람들에게는 시험 자체가 오지를 않아요. 오히려 템테이션, 마귀가 우리를 합으로 노리고 있는 그 시간이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에 큰 역사를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한 단계로 또한 성장시켜 줍니다. 그 복주는 조건으로 하나님은 이 시험을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으로는 우리를 채찍질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모든 것을 책임지고 감당하시는 그 사람을 또한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죠. 그리고 내 씨에게 번성하는 그 복을 줍니다. 그런데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다고 합니다. 하늘의 별 반짝입니다. 바닷가의 모래도요 햇빛을 볼 때 얼마나 반짝인지 모릅니다. 하늘의 별, 언약의 후손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성도를 통하여 정말 이 별과 같이 반짝이는 존재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빛은 아닙니다. 그 참빛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그 빛을 비춰내는 하늘의 별처럼 달처럼 해처럼 그 빛나는 마우루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빛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마엘 족속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갖고 있지만 그것을 나눌 수는 없고 간직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 그들은 바로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될 그런 존재들입니다. 또한 그들과의 후손들처럼 모압 족속,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 그들에게 또한 우리는 이 부엘세바 말씀을 가지고 있는 성령을 담고 있는 우리는 그것들을 전하여 줄 또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그 대적에게 아름다운 성, 하나님의 나라, 그 낙원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그것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복이 아닌 하나님의 복,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죄를 사함받는 복,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잘 알다시피 우리 이스마엘이라고 지난번에 그 이스마엘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듣고 들으라는 일입니다. 듣는 자라는 거예요.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
드리라고 있는 것입니다. 들어야 될 백성이겠죠. 이삭은 무엇입니까? 그가 우슬이라고 라는 그 말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즉 이삭 언약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자들은 함께 기뻐하는 자가 되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비웃는 자들은 그 복에서 멀어지는 백성이 되겠죠. 16절과 18절은 똑같이 이 말로 감싸고 있습니다. 16절에도 내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번제로 드렸은즉, 또 18절에는 내가 내 말을 들었은즉 하면서 그 안에 복의 내용은 18절 초반절까지 이 네 가지 복을 감싸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받는 복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이 문학적 구조가 정말 아름다운 또 중요한 것을 강조할 때 쓰여진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 또 하나님 말씀을 또한 순종하는 자, 그런 존재로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복된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삭, 듣고 기뻐할 자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그 잔치를 통해서, 이삭의 그 잔치를 통해서 정말 많은 큰 잔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겠죠.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가장 주된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삭의 젖된 후의 잔치에서 이삭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삭을,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 사라를 통해서 그 이삭을 낳았다는 것, 그것이 그 잔치의 가장 주된 내용이었고요. 그 당시에서 가장 크게 하나님을 알릴 수 있었던 가장 큰 행사가 바로 이 잔치였습니다. 또한 이 잔치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선조들을 통해서 정말 노아, 셈, 아르박스를 통하여서 정말 홍수 이전의 그 모든 이야기와 이 모든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기록물을 남을 수 있는, 가장 기록물을 남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그 잔치였어요. 요셉은 어떻게 총리가 될 때까지 어떻게 많은 그 고생을 하는데 그 어려움을 어떻게 겪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으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렇게 보내신 것이다. 요셉은 채색 옷을 입었으므로 형제들한테 노염을 받았다고 하죠. 그 채색 옷이 뭘까요? 이때 당시 채색 옷은 뭐냐면요,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고 아버지와 가장 오랫동안 존재하는 존재입니다. 오직 이 채색 옷을 입은 이 요셉은요, 야곱으로부터 가장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정말 있을 때마다 그 이야기가, 아니 야곱이 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 어린 아이들한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집중해서 했던 것이 바로 그 요셉이었던 것이에요. 신약에도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죠. 정말 여러 가지들 중요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이거 하나가 나머지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셉을 통하여 그 성경 내용은 보존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문자와 이 모든 것들을 보존할 수 있고 하는 자리에 바로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 모든 것들을 기록하고 보관할 수 있는 역할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세의 초창기 시절에는 가장 신임받던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므낫세의 지파였던 것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뭐 형제지만은 에브라임이 정말 더 요셉에 전해주는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잘 받아들이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의 장자권을 또한 갖는 것입니다. 그 에브라임을 통해서 모세는 그 모든 이야기를, 창세기에 나오는 그 모든 이야기, 그 2000년 이상 3000년 되는 그 모든 이야기를 에브라임을 통해서 그 모든 자료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이것이 우리가 복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조건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복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함으로
받는 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제 동대문에서요 이 행사가 있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행사를 어제 했는가 봐요. 유튜브를 보니까 그 비가 오는데요 다 우비를 쓰고 그 수만 명의 그 행렬이 북치고 장구치고 그냥 꽃가 얼마나 그것이 아름답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와 정말 이 세상 종교 부처라는 이 사람을 정말 탄생을 축하하는 것도 이렇게 비를 맞아가면서 그 행렬이요 한 3km가 넘는다고 해요. 그래서 대기하고 있다가 그 마당 한 500m 되는 데를 자기들이 연습한 대로 비를 맞아가면서 정말 어린 학생들부터 해서 정말 80 넘는 그 사람들이 자기의 그 일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하늘의 예배가 보이는 거예요. 정말 세상의 신을 섬기는 이들도 하는 것이 얼마나 그 스포트라이트를 비춰가면서 하는데 얼마나 그 꽃가리나 그 등이 이쁜지 몰라요. 우리가 하늘의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늘 예배에 우리가 한 당사자가 된다는 거.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겠다는 것. 그것도 잠깐이 아니에요. 영원한 자리. 이 땅에서 우리 80년, 100년 이 세상에서 어떤 영화를 누릴 거예요? 이 세상이요 끝까지 걸어가면은요 끊어진 다리를 계속적으로 달려가는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아요. 떨어져 죽는 다 죽어요. 그런데도 남들이 다 가니까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의 길입니다. 불과 80년 달리잖아요. 다 끝은 다 죽음이라는 거로 그냥 끊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우리는 좋은 자동차가 아니고 정말 자전거를 끌고 가는 그런 삶이지만은 우리의 길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잠시 정말 하나님의 시간을 보면 정말 8초도 안 되는 이 시간, 10초도 안 되는 이 시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잘 감당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살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셨을 때는요 죽음으로 우리를 사셨을 때는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우리를 죽을 존재가 아닌 영원히 살 존재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시고 우리 죄를 사시고 우리를 부활하시는 존재로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냥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사는 이 땅에서의 요 존재로서만 보시면 우리 큰 코 다칩니다. 그것만 본다면 우리 예배 드리는데 이거 뭐 저울질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안 믿고 그냥 좀 세상 결코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 이 세상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 세상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이거를 포기한다고? 우리는 그 음성에 빨려 들어갈 때 우리의 결론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19절 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브엘세바 정말 너무나 중요한 단어입니다. 브엘세바, 세바, 맹세라는 우물입니다. 맹세, 하나님의 말씀, 우물. 어떻게 보면 말씀과 성령을 뜻하는 거 같죠? 우리가 거주해, 우리가 정말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갔다가 돌아오든지 우리의 갈 곳은 브엘세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물러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은혜 안에 그 장중에 머물러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전도를 시작할 텐데요. 이 전도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영과 진리가 함께 하실 때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사역들이 진행되어 갈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한 1분 정도 정말 우리가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정말 세상이 주는 그 유혹을, 그 죽음으로부터의 유혹을 우리가 끊어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이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우리에게 죄를 묻지 않으시고 하나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존재로 사랑하게 하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예배자가 되고 또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감당하면서 또한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귀한 복음을 또한 전해야 되는 우리의 신앙에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한 입술, 우리의 표정, 우리의 몸짓이 정말 세상에 정말 빛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모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에 빛이 되며 소금의 존재가 되는 우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눈을 뜨고 눈을 감고 결국 우리가 돌아갈 곳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령의 인도하심임을 우리에게 굳게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나아가 정말 전도할 때에 또 우리가 나아가 살아갈 때에도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옵소서. 사랑하신 예수님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멘. 주님 주신 복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